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몇 분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지난주 설교 제목이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 그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의 그 핵심은 한 가지예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그 중보 기도자는 무슨 사역처럼 이렇게 눈에 띄는 사역이 아니라 마치, 그래서 이렇게 비유했어요. 교회는 마치 항공모함 같아요. 교회에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당회도 있고 영유아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또 1, 2, 3 여전도 있고 남전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고, 그 모든 항공모함 같은 사역, 다양한 사역이 있지만 그 사역을 원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 같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 그것을 항공모함으로 비유했죠. 지난주에 한 그림을 보여주면 이 그림이 나와요. 항공모함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항공모함. 저 항공모함의 특징이 뭐예요? 그 항공모함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냐? 엔진이에요. 옛날에는 디젤 엔진을 썼지만 지금은 원자력, 핵추진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핵추진체를 사용하면서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수중 아래 있기 때문에 엔진이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는 무음이에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소리가 들리면은 적 레이더에 걸려서 미사일이 날아와서 그 항공모함도 침몰당합니다. 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중보 기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마치 항공모함의 그 중요한 엔진처럼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음의 소리를 내지만 전체 항공모함을 추진시키는 거대한 핵 엔진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때로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중보 기도단에 있는 사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마치 이러한 분이다. 그분들은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녀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는 그 힘에 의해서 목사는 목회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당에 앉아서 당회를 하고 또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를 하고 각 주일학교에서 그 힘의 바탕에 의해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랑 믿음의 권속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 말고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사역할 곳에 먼저 가서 탐색을 하고 그리고 그 땅을 평지화하는 그런 선 작업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1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빨간 글씨를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70명을 따로 세워서 2명씩 짝을 지어서 35개 팀이죠. 35개 팀을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지역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를 가기 전에 우리 수련회에서 먼저 수련회 본대가 가기 전에 뭘 보내죠? 선발대 보내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군대 생각을 해보면은 군대에서도 그 본대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가는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를 척후부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2명씩 조를 이루어서 가면 척후조가 되고 한 사람이면 척후병이 되는 거죠. 무턱대고 전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는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가할 때 무턱대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 본대가 움직일 뿐만 아니라 먼저 척후병을 보내는 거죠. 그 척후병이 누구냐? 바로 70명의 전도대들이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먼저 보내어서 그곳을 탐지하고 탐색하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머물 곳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척후병과 같은 70인 예수 전도단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말은 곧 나의 말이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의 말은 곧 나의 말이다. 이 말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의 말을 내가 받았어. 제자들이 받았어. 그것을 전하면은 곧 예수님의 말이다. 너희의 말은 곧 예수의 말이다. 예수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은 곧 예수의 말을 전달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고 첫 번째로는요. 전도자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전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전쟁,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우리는 전쟁 딱 생각하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붙은 거 딱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이 전쟁이 언제 있었죠? 2022년 2월 24일에 전쟁이 딱 붙었어요. 이제 그 전쟁 우리는 별로 이제 관심 없어요. 왜? 그러나 그들은 전쟁에 피땀을 이제 그만 보여주시고 피땀을 흘리면서 생명을 잃으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육신의 전쟁. 그럼 또 하나의 전쟁이 있죠. 그 또 하나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우리는 육체적 전쟁은 하지 않지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에베소서 6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에베소 6장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 앞에 있는 전쟁이 뭐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전도는 육신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또한 이 70명의 전도단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보낸과 같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어린 양 제자들 70명의 전도단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영적 전쟁은 어렵고도 위험한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다. 그런 것을 우리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그럼 왜 이 영적 전쟁이 위험한 것인가? 그 이유가 뭔가? 영적 전쟁이 위험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는 소속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변경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13절을 읽어보면 그가 우리를 그의 사랑에 이게 서로 상반되어 있죠. 서로 대조되어 있어요. 표를 보여주면 쉽죠. 왜 영적 전쟁이 어려운가? 영적 전쟁은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위험의 내포성이 뭐냐면 소속의 변경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소속이 변경되느냐? 흑암의 나라에 있던 사람을
아들의 나라로 그 소속을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골로새 1장 13절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그의 사랑에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사역은 어마어마하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능력, 어린 양 같은 제자들에게 뭘 줬냐면 능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어린 양과 같은 이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 이유는 뭐냐? 어린 양같이 연약한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 소속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이죠. 소속을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섰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첫 번째 소대지가 전도자는 최전방에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서 있는 것입니다. 최선봉에 서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논리적인 표로 딱 보여주면 이렇게 표를 보여주셨어요. 영혼 구원은 영적인 전쟁인데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어디에 서 있느냐? 그 위치가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서 있는 사람은 영적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소모가 돼요. 이걸 뒤집어 놓고 얘기할까요? 왜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는 것을 꺼려 하느냐? 왜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느냐? 그 이유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라요. 그 희생이 뭐냐? 그 영적 전쟁의 최고 선봉에 서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소모되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에너지를 거기에 소모하고 나면은 사람이 탈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 영적인 전쟁, 전도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인데 그 전도자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서야 되는 거예요. 최선봉에 서려면 영적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소모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천하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 내가 얼마나 약하고 두렵고 심히 무서워했는지 아느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적 전쟁에서도 최선봉에 서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최선봉을 서면은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걸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확 가지고 와 볼까요? 왜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느냐? 영적인 전쟁에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 뛰어들 때 그것도 최선봉에 딱 서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서면 거기에는 나의 영적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소비되기 때문에. 같은 군인이라도 군인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그 군인의 육체적 소모가, 정신적인 소모가 편차가 큽니다. 최전방에서 만약에 전투병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전투병하고, 옛날에 우리 요즘은 그런 군대는 없습니다만 방위, 도시락 싸서 우리 여기 뭐 자인 요 부대에 가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점심 도시락 까먹고 땡 하면은 집에 오는 이 군인하고 전쟁터에서 맞닥뜨려서 전쟁하는 그 24시간,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언제 출동해야 될지 항상 분할을 신고 자야 되는 그 군인하고, 아침에 출근했다 정신 까먹고 오후에 집에 오는 그 방위하고, 그 에너지 소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똑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똑같은 우리가 성도들이지만 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전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역 다 싫어해요. 그 사역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주방에서 사역할 수 있고, 주일학교도 사역할 수 있고, 운전도 할 수가 있고, 뭐 전도의 임원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의 에너지 소모와 전도자의 영적인 에너지 소모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살롬 축복 전도단이 있어요. 지난주의 설교와 오늘의 이 설교는 서로 연계가 돼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살롬 축복 전도단을 위해서 중보기도단은 언제든지 이 영적인 엔진을 가동하고 끊임없이 영적인 에너지를,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중보기도단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만이 이 살롬 축복 전도단이 전도의 최전방에 나가서 전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제 4월 마지막 주, 5월 마지막 주면 1차 새생명 작전, 5월 마지막 주면 2차 새생명 작전을 하죠. 먼저 기도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주부에 광고 나가서 우리 새생명 작정합시다 하면은 그게 그 당일날 딱 작정이 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새생명을 작정하는 것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할 때 새 생명 작정자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전도자는요 최전선의 앞에 서 있는 것, 후방에서 보급하는 보급부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많이 계시지만 새 생명을 전도 작정을 하고 그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엔진, 이 핵 추진체가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새 생명을 작정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전도자는 최전선에 서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역 다 중요해요.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주일학교 교사 섬기는 것, 차량 섬기는 것, 남녀 전도에 임원으로 섬기는 것, 그 에너지의 소모보다도, 그 영적인 에너지의 소모보다도 전도자의 영적인 에너지 소모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살롬 축복 전도단에 나와서 사역을 하는 것이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면 부담스럽다는 얘기. 부담스럽다는. 다른 사역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왜? 에너지 소모가 작으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지난주 설교와 이게 함께 연계되면서 중보기도단은 살롬 축복 전도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이 중보기도단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살롬 축복 전도단을 위해서 뒤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전도자가 될 때 기도자로 준비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예수의 대리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위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대신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그러한 임무를 맡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자는 동일합니다. 전도자는 예수께서 하시던 그 사역을 제자들처럼 대신 하고 있는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해하시죠? 너희 말, 전도자의 말을 듣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를 저버리는 것은, 전도자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곧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다.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나를 저버리는 것은,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걸 표로 보여주면 이렇게 표로 딱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예수님은 사도 70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전도자를 일으켜 세워서 보냈어요. 전도자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게 16절 말씀의 요약이에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누구냐? 전도자는 예수의 대리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전도자는 예수의 대리자입니다. 전도자는 예수의 대리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예수의 말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읽어보면 전도자가 되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 이유는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 믿음의 아들에게 전도자의 일을 해라. 이게 아구가 맞아지잖아요. 왜 우리 성도들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까? 거기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예수의 대리자입니다. 예수를 대신하는 사람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코카콜라 여러분 아죠?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 이스라엘권, 아프리카, 그리고 북한에도 이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어요.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는데요. 코카콜라가 저 빨간 동그라미에 글씨가 어떻게 되어 있죠? 석장님 보이나요? 몇 년도로 되어 있어요? 1800? 이게 좀 성도들이 잘 안 보이시면 1886년 코카콜라 시작 때 코카콜라가 만들어진, 원래는 코카콜라가 처음에 만들어진 해예요. 역사가 깊잖아요. 코카콜라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병에 담겨져, 일정하게 병에 쫙 담겨져서 병의 변천, 코카콜라 병의 변천이 쫙 이렇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코카콜라는 변함이 없어요. 복음은 그 코카콜라 병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이에요. 병은 나라마다, 때로는 시대마다 조금씩 바뀌었어요. 근데 이 코카콜라에 미친 사람, 코카콜라 전 회장인 로버트 우드 래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미친놈 아니에요.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는 거예요. 코카콜라에 미친 사람이 있기에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코카콜라가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예수에 미친 사람들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로버트 우드래프가 한 말,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렇구나.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흐른다. 누구에게? 전도자예요.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예수에 미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설렁설렁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안 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전도자는 예수의 대리자예요. 전도자는 예수의 대리자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예수의 대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의 말은 곧 나의 말이다. 예수의 말을 전하는 사람, 곧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예수의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의 최선봉에,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 이 전도인들, 전도자들. 거기에는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영적인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에,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최전방에,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은 영적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단이 전도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는 예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전도자의 삶을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